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곳을 향하여서 함께 올라가는 귀한 성도들과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마음껏 부어져서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소중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강력한 그리고 강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 또 그것을 늘상처럼 받는 습관 속에서의 신앙 양심에는 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모스 선지서를 제가 설교한 것이 거의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어쨌든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요절같이 제가 좀 붙들고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10월 벌써 우리는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다짐했지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것이 한 유행했던 가수의 노래 제목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독특한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10월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1517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의 외침과 그리고 웅장했던 성당 앞에 붙여졌던 교회의 부끄러움들이 고발되어지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일에 그 밤이 부끄럽지 않은 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종교가 없어서 종교를 개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종교의 의미를 살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그 종교인으로 신앙 생활을 만족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하는 갑자기 불쑥 나타난 종교 개혁 기념일을 습관처럼 매년 행사마다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내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드림의 헌신의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걷다가 예비되어진 그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10월부터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일회 가족 영성 캠프를 마친 이후에 지금 성경 필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종이 위에 그저 구부러진 손가락 힘주어서 몇 글자 적어 놓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필사는 그 시간만이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기록하는 그 수많은 글들 가운데 이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새기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10장, 20장을 우리가 필사하면서 그 중에 한 단어, 한 글자라도 우리에게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보석처럼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겠지만은 말씀에 근본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떠나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이 후회되어지고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라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필사에도 동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도 동참하고 말씀은 말씀, 나는 나 구별되고 떨어지는 분리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는가 하는 그런 전율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풍요로웠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있어야 될, 살아야 되는 생명의 뿌리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풍요로운 것을 바라보느라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는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울과 바울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하여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맞도록 질서에 맞도록 그렇게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쥐어진 그 권력에 취하여서 여인들을 취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를 통하여서 나라가 병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쪼개는데 이것은 정치적 분립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다스리면 평안이 있을 거고 저 사람은 그저 후손일 뿐인데 무익한 저 사람을 따를 것이냐 하는 흉보는 그런 마음,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갈라진 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유다는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땅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남유다로 분리되어졌고요.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10지파, 대다수의 지파의 호응을 받으면서 그렇게 차지했던 큰 이스라엘 가운데 분리된 나라 가운데서는 북이스라엘이 더욱 큰 기회가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 대를 이어서 약속대로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크니까 위기를 만나면 잃을 것도 많아지고 불안한 것도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조약을 맺기도 하고 부득불 그러한 계약, 국가적인 계약을 이루기 위한 결혼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주변에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전체 나라가 이 우상들로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하고 강성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이 복음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이때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요. 북이스라엘을 처음 분리했던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 2세로 가장 북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가져왔던 왕입니다. 주변에 더 이상 굽신거리면서 눈치 보아야 될 나라들이 사라지고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연명하던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 작은 이방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강국이 되었습니다. 강국이 되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고 또 경제도 활성이 되어지고 풍요로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 인하여서 정작 되찾아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가는 안타까움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가능성 적은 나라를 세워서 빛처럼 빛내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현지구 이 지역 쪽에서는 그저 이 정도면은 살만한, 이 정도면은 괜찮은, 우리나라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우월한 그러한 지역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 때문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긴장해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집을 구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없는 곳이 없이 십자가는 세워지지만 그러나 교회들은 많아지고 커지고 대단해지고 하지만은 그런데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단이 성행하는 그러한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간섭하지 말라며 자기의 삶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갈증나게 하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디서 전에 들은 이야기로 간증하는 것보다는 저에게는 훨씬 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얘기여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가 되어지고 그저 주일에 한번 오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도 오늘은 30분 설교 안에 40분 설교 안에 조바심을 가지고 시간을 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사를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내 집에 있는 분은 이사할 이유가 많지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건이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성공의 어떤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왠지 작은 평수에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자로 볼까봐 무리해서 큰 평수를 굳이 붙들려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10번, 20번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도 이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사를 한다. 상상해 가십니까? 네. 그런데 정말 일주일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은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갈급하여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도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싶어. 그래서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 옆으로 올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정말 그것이 기준이 될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 저녁 기도회 때만 해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자던 그 외침과 기도하고 나서에까지도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수하면서 그 한 번 물 위에 뛰어 올라와 숨 한 번 쉬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는 듯 내 삶이 망쳐지고 갇혀있고 답답하여 씨름 가운데 유혹 속에 던져진 듯한. 근데 기도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아멘 했는데 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할까? 금요일 저녁 10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을 가졌는데요. 표정이 정말 180도로 바뀌었어요.
얼굴이 환해지고 그 마음이 편한 듯 나타나는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사가 결정이 되어지고 집을 토요일 아침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 근처로. 교회 근처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간증이고요. 이게 말씀의 삶이라고 봅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사를 하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고 교회 근처로 옮긴다고? 아모스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 특별히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지방, 예루살렘이나 막 이런 데도 아니에요.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고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은 그 사회의 조직 속에서 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하층 계급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아예 뭐 출생 자체가 뭐 귀족 출신이라든지 뭐 어떤 그러한 가운데서 출생해서 금수저라면은 모를까, 뭔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손노동자에도 끼지도 못하는, 그저 기술 없어도 되는, 양 데리고 나가서 물 먹이고 풀 먹이고 그러고 돌아오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이 목자라는 이 계층이 굉장히 고상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하층 계급이에요. 보통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든지 이 목수나 뭐 석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하층 계급이거든요. 아니면 그 위가 이제 상권을 가진 사람, 상인들이고요. 그 위가 이제 군인들이고요. 그 위가 이제 뭐 정치인들이고요. 귀족들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위가 이제 뭐 종교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러한 가장 밑바닥에 특별한 기능도 발견할 수 없는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목동. 그래서 이 목동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도 그렇게 넉넉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밥만 먹을 수 있을 정도겠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마 목동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일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듯 이 아모스는 투잡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농부를 겸했습니다. 뽕나무를 키워서 그 열매로 같이 합해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지자가 되기도 합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바닥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시는데요. 그 선지자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영역, 자기의 민족, 남유다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훨씬 더 풍요롭고 이러한 직급 낮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하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말씀드린 대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여로보암 2세의 시절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어 그들을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뭐가 더 필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넉넉한데 뭐가 더 필요하지? 나라는 부강하고 오히려 주변의 이방의 주변 나라들은 오히려 조세를 바쳐야만 하는 그러한 당당한 나라가 되었고, 국경은 확장이 되어져서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러한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풍요를 넘어서 사치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것은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가 사치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풍요가 교만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풍요가 사치가 되었고 이 풍요로움을 즐기느라고 그들 눈앞에서 걸쩍거리는 그러한 빈곤한 자들을 가벼이 여기고 저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재판이 횡행했습니다. 돈을 주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더 부패해지고 종교인들은 자신의 풍요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얼만큼 많은 제사를 드리고 얼만큼 큰 재물을 바쳤느냐, 이것이 자기가 얼마나 종교성이 있느냐 자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러한 드림이었습니다. 여지없이 찾아온 것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부자들 세계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무명의 작은 종 아모스를 세우셔서 그들의 풍요 가운데 본질을 잃어가는 안타까움을 외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말씀에는 너희가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로 그들을 밟으며 그들을 세우고 도와주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머리에 묻은 티끌마저도 너희가 짓밟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를 반기시며 가난한 자를 배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들어쓰시며 병든 자를 내려놓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며 부요한 자를 겸손케 하시며 있는 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없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며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길지 않은 본문이에요. 9장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몇 번을 같이 좀 읽어보았습니다. 몇 번, 몇십 번 되겠죠.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을 읽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은 마치 아모스 선지자 좀 아이러니하게 그 무명의 작은 바닥에 인생을 들어서 이 풍요롭고 거대하며 이제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메신저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풍족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하였던 장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넘칩니다. 말씀도 넘칩니다. 이 폰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수천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그저 평생 동안 돌아다녀도 다 끝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 있는가? 그러한 삶의 영역까지 돌아볼 겨를이 없다 할지라도 내 하루의 삶이 말씀 가운데 결단했던 순간이 있는가? 결단은 했는데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마저도 못하는 약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았네요. 내가 정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네요. 오늘 하루라도 이 말씀 한 말씀에 기갈이라 내게는 말씀의 풍요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라도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모스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들을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입 닫고 있겠느냐? 나같이 무식한 것도, 나같이 미련한 것도, 나같이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광야에서 묻혀 사는 나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에게 외치는데 뭐 하십니까? 뭘 보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서는 제가 설교하기 어려운 게 온통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의는 이렇게 죄를 심판하고 의를 세우는 그 진리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정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풍요로움 가운데 만족하며 배를 두들기고 있고 그것들을 세워가느라 정작 본인들의 뿌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 배운 적도 없을 거고요. 공부한 적도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훈련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로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내신 것은 환상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는 7장과 8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것은 상황을 보여주고요.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하여서 외치게 하세요.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뭡니까? 메뚜기 환상이 처음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죠. 메뚜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애쓰고 수고하여 땀 흘려서 일궈놓은 광야에 황금빛이 넘실거리는 그 모든 초원 밭을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늘 자기 힘 자랑하고 부요를 자랑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꼴도 보기 싫죠. 그런데 그들 속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황금빛 들판을, 황금빛 그 풍요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속이 시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게 합니다. 거두시게 해요. 믿음의 완성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한 누군가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감격을 자신의 영광으로 누리지 않고 원수 같은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서 가로막아서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불환상이에요. 불심판이죠. 불심판. 불심판의 의미 여러분 아시죠? 그슬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이 불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도 마땅할 북이스라엘, 우상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우상으로 온 백성을 혼란시키는 이 북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또다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답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림줄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지을 때 수평 수직을 이렇게 줄자를 내려서 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원하는 대로 쌓는 대로 우리 기분대로 다 이걸 쌓으면 건물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것이 수직이 되거나 수평이 되지 아니하면은 곧 무너진다는 거죠.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에 있을까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안 무너지겠지? 가장 하나님 앞에 서기에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도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외친 설교가 몇 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마 우리 일회교에서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풍요의 기준, 행복의 기준, 고통의 기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보훈, 보석 같은 교훈이라고 해서 보훈이에요. 산상보훈을 외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십니다. 어떠한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몇 층짜리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100평에 살든 10평짜리 원룸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벤츠를 타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우리 삶의 모양이 관계가 없어요. 명품을 입었든 구제품을 입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너희 집을 지어라. 그 반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단순하고, 목사님도 참 우리를 앉혀놓고 어린애처럼 설교하시네. 아버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미련하게 그걸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의 근본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내가 그래도 이거 30년 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내 이름 석자 되면 누구나 알아줍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마지막 여생의 근본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말씀의 기준, 그 다림줄, 그것이 우리가 평가가 되어지고 평가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 날마다 말씀대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 될지 모르겠어요. 1시간 후에 있을 그러한 미팅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 능력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내 기술로 나가게 되고,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내야 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준 것은 여름 과일 한 상이었습니다. 여름 과일하면 풍요로운 건데요, 얼마나 잘 익었을까요? 그런데 여름 과일이 끝나면은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마른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름 과일의 풍성함이 아니라 여름 과일은 이제 그 풍요로운 시절이 끝나고 겨울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풍요로움을 막 거두고 있는 이 창고를 바라보면서, 아니 양식이 없어서 너희가 줄이겠느냐? 과일이 없어서 너희가 갈증을 느끼겠느냐? 물이 없어 갈증하겠느냐?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심판에 대한 경고이면서 그 심판의 경고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교회에서 희미해졌다고요? 우리의 교만의 장벽이 높은 건 아닙니까? 우리의 판단의 잣대는 더 개인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상현동 정도면은 괜찮은 동네입니다. 부끄럽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인에서 산다고 말하지 않고 수지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네. 나 수지에 살아요. 수지가 어디야? 그때 비로소 이제 용인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용인이라니까는 무시하는 눈빛이 보여.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광교 바로 옆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어디? 그 광교 옆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 염려 많이 하시죠? 걱정 많이 합니다. 믿었던 근력들 빠져나가고 관절들 열심히 썼으니 이제는 좀 삐걱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만큼 뛰고 그만큼 이루시고 그만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괜찮은데요. 그만하면 괜찮은 가정들마다 한번 보세요. 괜찮은가? 문제를, 걱정들, 고통들을 끌어안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죠. 어느 가정도 말씀의 기가를 염려하지 않아요. 가정은 훌륭한데, TV는 엄청 큰데, 차는 번쩍이는데, 말씀이 없는 가정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세상은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없다는 거죠. 말씀의 기갈, 말씀의 전승이 되지 않는 가정. 자녀들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거의 10이면 9, 10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녀가 말씀의 유산은 받을까? 받았을까? 받아야 할 텐데. 지금 현재의 직분이나 현재의 월급이나 현재의 연봉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이 권사님의, 이 집사님의, 이 장로님의 그 믿음의 유산은 전승이 되었을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요? 말씀 중심이 아닌 허울 좋은 그러한 외형으로 채워진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 말씀의 기갈 가운데에서 노출된 이 한국의 교회들, 저는 원고에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교만한 것 같아서 감추고 있다가 그래도 동일한 이 아모스나 저나 우리 성도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 20년에 잔뼈가 굵은 그것도 지성보다는 야성, 이성보다는 본성, 그렇게 본질에 씨름하며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선교사를 왜 이 고상한 지역에 이 고상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마치 아모스라고 하는 목동을 그 들에서 왜 불러내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제 자존감이 좀 살아요.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은 저 북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운 땅을 향해서 그 강대한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그 잘 나가는 여로보암 2세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구나. 이 시대에 흔들려 살지 않고 시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길까요? 이 말씀에서 생깁니다. 말씀에서. 일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과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나도 행복할 감사요, 영광이요, 감격의 순간인 것입니다. 508년 전 외쳤던 마틴 루터 목사님의 외침이 그 몇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 뭐라고 했더라?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물어보면 이런 말씀이 돼요. 성도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토록 말씀 중심,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죠?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왠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근본이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어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